지난주 밤에 오픈하는 허스트캐슬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저것을 둘러보던 방문객 이름은 마지막 순서로 극장을 방문하였고, 안내하시는 분은 이 극장에 있는 좌석에서 MGM, 워너브라더스, 디즈니랜드를 창립했던 사람들이 영화를 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 순간 밤안개와 어둠에 덮인 그 낡은 고성에서 들었던 생각은, 시간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3년을 하루 남기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감상에 젖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체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시간과 죽음에 정복당하지 않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죽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 생명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운명이나 세상의 변화는 바로 그 시간을 가진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사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아 죽은 자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삶을 정복하고 시간을 다스리는 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자신이 걸어온 지난 한 해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새해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보면서 버리고 가야 할 것과 가지고 가야 할 믿음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높은 빌딩의 유리나 벽면을 청소하시는 분들은 몸을 싣는 곤돌라와 하나의 줄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여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는 규칙 중 하나는 밑을 내려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밑을 내려다보면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추락하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딩을 청소하는 분들은 아래가 아니라 위를 보고 하늘을 봅니다. 날아가는 새들을 보며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버리고 앞을 보고 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 중에 첫째는 우리의 상처와 고통의 시간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충고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말하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죠. 앞날에 대한 꿈을 말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모습들을 기억하지 말고 그 죄의 흔적들을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소돔성을 탈출하였던 롯의 아내는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 천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왜 그녀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녀의 부끄러운 인생의 결과는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둔 그 죄악의 모습들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합니다. 굳어버리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전해진 성탄의 소식은 유대인 가운데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인 목자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한 위대한 일에 대하여 결코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했던 그 많은 위대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만을 바라보고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큰 일들을 만들고 성취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존감은 더 위대한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선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 우리 모두 힘든 상처들과 제약된 모습들, 교만 같은 것들을 찾아서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이 훨씬 가벼울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는 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닙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더 위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보충해야 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즐거움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세상을 괴로운 바다, 즉 고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선 야곱은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면서 13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누구는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또 누구는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천상병 시인은 그의 시 귀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사는데 누구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았고 누구는 험악한 세상, 괴로운 바다 같은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탄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마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은 지나온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새해에도 놀라운 기쁨과 능력을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이 말씀을 다윗이 기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다윗의 시기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록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나라의 왕이었던 다윗도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자신은 어리석고 낮은 자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경험이 부족하고 무식한 자였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낮은 자로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실패하여서 삶 자체가 비틀거리는 자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매달리지 않고는 헤어날 수 없는 올무에 걸린 인생이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이나 아들에게 도망 다녀야 했던 자기 모습에서 실패한 자기 인생을 발견하면서 더욱 힘들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자신만이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외로움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배우 이성규 씨처럼 정말 죽을 것 같고 숨도 쉴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고립 속에 당하는 시련일지라도 그 속에도 구원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주님만이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사람도 재물도 권력도 지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는 바로에 의해서 광야에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아까 옆으로는 산과 바위 그리고 오른쪽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구원은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사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맞이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 두 번의 큰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이루려던 꿈이 좌절되면서 실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사도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변화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은 바로 빈배의 사건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어릴 적부터 바다에서 살았고 고기잡이가 전공이었던 베드로에게는 이 두 번의 사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한 배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일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는 큰 물고기 153마리나 잡혀서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은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순종의 공통점은 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조금이라도 잡아놓은 물고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침을 맞이한 안도감과 밤새도록 일한 피로감 또는 어부도 아닌 목수인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빈배였기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위대한 그 변화된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빈배를 가지고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팥죽한 것으로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아버지와 형 에서의 분노를 샀고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도중에 광야에서 혼자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고단한 몸과 마음으로 잠을 자게 될 때 그는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시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언제나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좋은 그릇이 될 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 박물관엔 연간 8천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단역고 모나리자입니다. 이 모나리자의 주인공은 피렌체의 상인 조콘도의 아내로서 모나는 이태리의 말로 부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리자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루브 박물관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알아주는 명화 중의 명화이지만 1911년 이전에는 그 누구도 잘 알아지지도 않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1년 8월 22일 루브 박물관에 24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림 한 점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모나리자 그림은 그렇게 알아주는 작품도 아닌 찬밥 신세의 그림으로 간주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난 뒤에도 하루가 지나서야 확인이 될 정도로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난을 당하고 난 뒤에 이 그림의 진가는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작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기사와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걸작품이 도난당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연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 시작하자 대체 어떤 그림이기에 그렇게 유명한가라고 하는 호기심이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는 모나리자가 걸린 그 빈벽을 보겠다는 사람들까지 몰려와 줄을 설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로 53cm, 세로 70cm의 크지도 않은 이 그림은 지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3중 접합 방탄유리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앞에는 연일 관객이 북색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도난당하는 시련을 겪은 그림이기에 모나리자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그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또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고난을 통해 위대한 신앙의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오, 고난을 통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은혜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고난을 받았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본문의 저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맞이하는 2024년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힘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다윗은 본문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에게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힘이 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 중에도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해의 복된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2023년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아픔과 상처, 죄의 기억들, 교만한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2023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를 베푸실 주님만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